오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죠. 올해는 조금 일찍 부활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참 부활절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처형 방법. 그냥 참수행을 당한다고 하면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사형을 당하는 죄수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오래 있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떨 때는 며칠을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끔찍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있으면 그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못에 박힌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게 몸이 밑으로 처지니까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는 그 압박과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의사가 이제 증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제시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십자가.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십자가의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처절한 처형 방법으로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형을 당하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과 복종. 그것은 기쁨으로 지고 가면 순종이 되고 억지로 하면 복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반항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누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면 하려고 했다가도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거절을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면 죄악에 대하여 저항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순종하며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특성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가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을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육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순종하여 지키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목수로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순종이나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골은 헬라어로 크라니온이고 아람어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머리, 해골. 즉 그 산 모양이, 그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아니면 거기에 많은 십자가 행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해골들이 뒹굴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순종의 십자가였는지를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하는 것.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될 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내 자신을 부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그 각오는 참 귀중한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인지 내 어떤 꿈인지 내 계획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기 전에 꼭 주님,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지요, 아니면 이것이 내 명예와 내 유익과 내 자존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인지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과 내 꿈이 마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할 때 나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을 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주님의 같은 주님이 뜻인데 왜 그렇게 해도 차이가 나나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틀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렬하게 대치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내 고집은 아닌지 이것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이것이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 중에 한 사람 윌리엄 그레드 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시대에 있어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되어지고 미국도 이제 MLB에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그 게임을 하잖아요. 다저스와 샌디에고 팀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프로야구 코치 밑에 있는 감독 밑에 있는 사람들 코치들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에요. 감독이 그냥 이렇게 마음 안 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야말로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25년간 한 구단에 몸을 담은 송재박 두산 베어스 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약직인데 25년간을 그것도 다른 여기저기서 옮기면서 아니고 두산에서만 25년간 이제 코치로 일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뭐라고 표현을 한가 보니까 무채색 도화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묵묵히 그냥 이 군의 선수들을 키우면서 그 감독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꿈을 가진 감독이 그냥 선수들을 아주 몰아칠 때에 그는 그 선수들을 조용히 다독이면서 돌보면서 그들을 잘 격려하고 그들의 가장 좋은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2번이나 하는 그런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분이 그렇지 아닌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신문에 읽어보고 정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은 사람을 한번 딜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꼭 해봅니다. 해보면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 여러분 한쪽에 계실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혔을까? 양쪽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들 사이에 중앙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죄인과 연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죄인을 화평의 십자가로 의의 사람으로 바꾸는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가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꾸만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미워지고 그것이 자연히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법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멜리관을 쓰시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삶들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김일성이가 빨리 죽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은 야단을 쳤습니다.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시아나 항공 부사장이었던 박용태 성도님의 간증, 그는 공군 소장에 오르기까지 항상 공군사관학교 동기 중에서 늘 앞장을 섰던 그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158명이 그의 동기가 입학을 해서 조종사가 63명이 됐고, 그러나 그 가운데 18명이 비행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투비행 4,000시간 사고 없이 달성하고 정말 부족함이 모르는 그런 삶.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코방기를 뀌었습니다. 그러다 중장 진급에 실패를 하고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졸업을 앞둔 큰딸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6.25 전쟁 중 사관학교 입학 동기생의 권유로 교회를 가자고 할 때 구질구질하게 무슨 교회를 가느냐. 그리고 대령시할 때 성남 비행장에서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잠깐 한번 나갔지만 그때 신앙을 갖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찾아온 암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판정받을 때 그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투병하는 그동안에 그는 신앙을 가지고 1년 후에 그의 딸이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지만, 그러나 그 딸의
생명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정말 쓰라린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의 십자가. 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라.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실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가 너무나도 미약해 보입니까?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가 움츠러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그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이 1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 인구 전체 다 해야 5천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가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그라져 간다는데 그게 교회가 풍해요. 제가 이번에 남서울교회 영등포에 있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교회를 크게 짓고 이제 좀 바로 IMF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0년 후에 이번에 갔는데 4부 예배가 있어요. 1부, 2부, 3부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이 몰려와요.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몰려온다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떠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 저들에게 체험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들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고 그 발견한 자들에게 눈에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조차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나의 경건과 나의 무슨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냅니까? 천만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만 걷는 레드카펫만 늘 깔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망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 간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레이크우드 처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약점들이 여러 가지 인간이 있지만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사람은 저는 누구든지 존경하고 누구든지 동력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하다가 당신은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서 선포할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치유에 대한 말씀 49절을 찾아서 매일 종이에 적어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이것을 그리고 매일매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요. 제가 한번 어저께 다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금 90세인데 살아계세요. 81년도에 그러니까 43년 전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한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가 움츠러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움츠러들어 있습니까? 동양이라는 것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움츠러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미련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